늦은비 성령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임박한 순간 앞에 좀 더 하늘에 가까운 인생,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주인공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한 인물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갔을 때에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실은 어쩌면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핵심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온 것이죠. 우주의 왕이셨고 구원의 주였습니다. 빌라도는 다른 질문을 했어야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가 맞는지를 물어봐야 됐고 이 세상을 창조한 우주의 왕인지를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빌라도는 결론적으로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또한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으며 예수님을 향해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을 뻔했지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동정심도 있었고 예수님을 구해 주려고 애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이해하려고 했고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스스로 납득이 될 때까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믿어야 할 대상이지 내 논리와 생각에 부합시켜서 이해하거나 분석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처럼 아주 가까이에서 만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눴으며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기도 했고 구해주려고까지 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의 태도는 매우 애매하고 매우 우유부단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상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는 것도 아닌 상태.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닌 중간에 걸쳐서 그야말로 간 보는 상태. 예수님을 향해 간을 보는 이 애매하고 어쩌면 참으로 영악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뻔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놓침으로 멸망을 초래한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뻔한 사람, 그러나 끝까지 우유부단한 태도로 믿는 것도 아닌 또한 안 믿는 것도 아닌 결국 아무것도 아닌 신앙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라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빌라도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분은 왕이지만 다른 종류의 이심을 암시하였다. 질문 앞에 그분은 왕의 위엄으로 행하셨고 빌라도는 그를 구하기 위해 힘썼으나 유대인은 죽이려 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분은 왕이었지만 다른 종류의 왕이었음을 암시하였다. 다른 종류의 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의 왕이었다는 것을 빌라도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긴 했는데 그 질문이 매우 한 90% 이상 가깝게 중요한 질문이었지만 전곡을 찌르는 핵심적인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매우 이상하기도 하고 놀랄 만한 한 가지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빌라도는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썼다라는 표현입니다. 빌라도는 그를 하려고 힘썼다. 얼핏 보면 이것은 예수님에게 매우 도움이 될 만한 일이고 선한 모습이고 좋은 일을 하는 하나의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오히려 빌라도가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죠.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 아닙니까? 방향과 그 역할이 반대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구원해야 합니까? 구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선을 넘은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왜 구원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 했죠. 예수님을 믿어야 했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야 했고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 그분이 주시는 축복들을 그 앞에서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 맨 마지막 시대소망의 메시지에서 나타납니다. 우유부단함이 초래한 폭동.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도 빌라도는 그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빌라도를 멸망시킨 치명적인 대목입니다. 빌라도는 아직도 그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었다. 여기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였다. 그러나 그분을
석방하겠다는 이 말이 백성들을 10배나 광포하게 만들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그들은 부르짖었다. 빌라도의 우유부단함이 초래한 폭풍우는 점점 거세만 갔다.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도덕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예수님을 내가 보니까 이분은 참 선한 분 같고 무슨 악을 행했는지 난 모르겠다. 도덕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태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구해주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 앞에서 뭔가 선한 모습으로 자꾸 빌라도는 선한 모습, 도움을 주려고 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서 착한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척하고 공정한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만난 사람이었지만 그 앞에서 구원을 놓친 매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지도 않았고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집중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도덕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면서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라고까지만 인정하고 그분이 구원을 해주는 존재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도 그분 앞에서 그저 도덕적인 태도로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나는 선한 존재이고 나는 나름대로 이 로마에서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갖게 만들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직 구원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오직 믿음만 필요할 뿐입니다. 분석하고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빌라도처럼 애매한 신앙으로서 더 큰 저주를 받게 되고 더 큰 혼란만 만들 것입니다. 오늘날 빌라도의 신앙으로 애매하고 우유부단한 신앙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 가치를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선한 존재로만 여기려고 합니다. 즉, 도덕적으로만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분 앞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도덕적으로 내가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만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존재이고 결국 믿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딱 빌라도와 똑같이 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반박하면 그때는 또 열을 냅니다. 그분이 좋은 분이라고 설명하고 도덕적으로 성인군자라는 식으로 그분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죠. 교회를 다니는데 누군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이단이니 뭐 진리가 아니니 이렇게 공격하면 또 열심히 이 교회를 변호하고 이 교회를 방어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건전한 교회라면서 열심히 항변합니다. 물론 이런 태도가 의미 있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에 대한 변호, 예수님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선전하는 것 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에게 정작 필요 없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목적,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는 것, 이것 한 가지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됩니까? 이것은 빌라도의 신앙입니다. 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원하고 지키려고 합니까? 빌라도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지켜줘야 되고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야지 빌라도가 뭔데 예수님을 구원하고 지키려고 합니까? 우리가 뭔데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까?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죠. 교회는 내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오직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오직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받지도 않으면서 자꾸 교회를 수호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에나 좋아 보이는 것이지 구원이 빠진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빌라도의 신앙입니다. 우유부단한 태도,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거기서 멈춰버린 인생. 물론 그것은 나쁜 신앙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요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것은 그저 종교 활동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우리의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그저 내 종교 생활을 더 열심히 내는 그런 내 행위에 중심을 두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안에서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열심히 교회 생활은 하는데, 열심히 직원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11조 잘 내고, 헌신하는데, 예배에 참여는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혹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시간에는 그 자리에 없이 그저 봉사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교회 생활에만 집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거기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고 또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채 그저 교회 일에만 열심을 내는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것은 구원받을 뻔한 믿음이고 예수님을 믿을 뻔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뻔한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을 뻔한 인생이 아니라 확실하게 구원받은 인생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말 당신이 이 세상의 왕, 우주의 왕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존재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됐겠죠.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어야 됐겠죠. 그런데 그 핵심은 놓쳐버리고 예수님의 다른 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유일하게 내가 의지해야 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쟁취하기 위하여 모든 자존심과 내 고집과 내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혹시 착각하거나 혹은 예수님에게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혹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잡아주시고 예수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지 아니면 믿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돌아보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며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빌라도처럼 애매한 우유부단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중간에 걸친 신앙을 하지 않게 하시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날마다 쟁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전도회를 통하여 25명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9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빌라도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애매한 신앙, 우유부단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 오늘 내 믿음도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빌라도의 신앙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간절하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